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수르 광야를 거쳐서 마라에 도착했고요. 이어서 엘림의 장막을 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나아간 곳이 신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르비딤에서의 두 싸움 이렇게 정했는데요. 바로 이 르비딤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싸움 이야기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싸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시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르비딤은 쉬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명이 붙었다는 건 이곳이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쉴 곳이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죠. 학자들 가운데는 이때가 겨울이어서 물이 말랐을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광야길을 거쳐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르비딤에서 쉬어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며 왔는데 정작 물이 없으니 참으로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과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에 모세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이때 그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이 아니고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15장 2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했습니다. 이제 수르 광야 거기 3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동안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 그 뜻대로 마라의 물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그때도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원망을 했고요.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는데 방법을 주셨는데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신 거예요. 가리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윤리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테스트로서의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로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곧 가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엘림입니다. 오아시스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는데 그 엘림이 바로 뒤에 갈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그런 좋은 오아시스, 거기에서 장막을 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사흘 동안 수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물이 쓴 마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요? 테스트.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고
그 테스트의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단련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그런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의 시험 뒤에는 무엇이 있다? 마라 뒤에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시험 뒤에는요, 엘림과 같은 그런 오아시스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죠. 그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길 앞에,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배하고 계셨으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에서 이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위협까지 한 겁니다. 자, 16장에 볼 텐데, 1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신광야를 거치던 그때예요. 신광야를 거치던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다 죽여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비같이 내리겠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나지요. 그 만나를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 만나를 주심으로써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만나는 1인당 한 오멜씩만 가질 수 있어요. 식구가 6명이라면 이제 6명의 식구에 맞게 그 수에 맞는 오멜만큼 이제 주워 오는 거죠. 그것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요. 많이 걷습니다. 훨씬 더 많이 걷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고요. 그리고 썩어버립니다. 햇볕이 들게 되면 쓰러져 버리는 그런 현상까지 있게 되는, 많이 욕심껏 갖는다고 해도, 주워온다고 해도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말씀을 주셨어요. 6째 날에는 너희가 2배로 준비하라. 2배로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7째 날에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가면 빈손이죠. 아무것도 만나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모세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한가를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될 텐데, 주어진 율법을 준수하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6째 날에 2배를 주셨고 7째 날을 그렇게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그 7째 날은 바로 안식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겠다. 아침에는 떡으로 먹이겠다. 배불리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저녁에 고기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바람에 휩싸여서 또 땅에 떨어지게, 지면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투정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고, 특식으로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언제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도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비딤에서의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단지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또 상황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잖아.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지적할 만큼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광야길에서 또 마라에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라는 그런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주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시험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면 마땅히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예요. 모세를 지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공급, 우리를 돌보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했다. 그것이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결핍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혹은 질병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결핍의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 반응은, 내 태도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모습이 내 모습과 가까운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들은 마실 것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투정했지만 또 다른 모세 오경의 성경들을 볼 때에 어떤 것까지 나아갑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어려운 지경을 놓이게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왜 나를 구원시켜서, 왜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구원의 은혜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5절에 보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호렙산. 호렙산은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인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이 가까운 곳입니다. 멀지 않은 그곳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런데 영어 성경에도 더 잘 나와 있지만 그 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호렙산에 반석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 그 반석이라고 하면 어떤 분명한 하나의 반석을 지시하신 것을 알 텐데, 아마도 모세가 알 만한 그 반석,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곳에서 그 특별한 또 만남이 있었던 그 반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들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모세가 장로들이 보는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왔을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명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을 통해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시험. 무리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툼, 싸움 이런 뜻이에요. 그 지명을 바꿔서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어요. 누구와 다투었습니까? 모세와 다투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시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시험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시나 이 본문에서도 역시나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되는 것은 신약을 통해서예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그 성경을 통해서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말하는 거겠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바로 바위에서 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에 가면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예비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몸을 상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내버려 주셨잖아요. 결국 죽으셨잖아요. 피 흘렸잖아요. 바로 그 피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 아닙니까? 그 반석, 여기에도 더 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모세가 알던 그 바위, 그 반석이겠지만 결국은 그 반석,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이죠. 바로 이렇게 모세를 지나서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싸움을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는 일,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싸움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의 내용을 보면 먹을 것, 마실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달라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건 마실 거나 또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적들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외부적인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하는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예요. 바로 그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하나님을 시험했던 바로 그 르비딤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아말렉이 와서 싸우게 된 겁니다.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요. 아말렉은 주로 가나안 남쪽에 흩어져 살아가 있던,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아말렉 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포가 넓게 거주했던 그런 족속이다 볼 수 있는데 에서의 손자 가운데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에서 비롯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상으로 보면요, 좀 멀긴 하지만 쭉 올라가다 보면 친척지간이다. 그런데 그 친척들로부터 첫 번째 공격을 받는데 그 친척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 아말렉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신명기 25장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광야 길에 지쳐가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을 친 족속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이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 그들과 싸우겠다 이렇게 하실 만큼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행렬의 맨 뒷공무니를 친 겁니다. 그 맨 뒷공무니는 어떨까요?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 말하자면,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가느라 뒤에 처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악하게 보시고 이 아말렉을 진짜 미워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겠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말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 아래에서 훈련받게 됩니다. 지도자 훈련을 받게 돼요. 결국은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첫 등장이 여기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훌에 대해서도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이 훌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훌을 다 알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훌이라는 사람은요, 이 역대기에 나오는 계보를 살펴보면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베레스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이 바로 이이고요.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식양을 주실 때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 부살렐이 있는데 그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바로 훌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이 훌도 나이가 꽤 있는 사람임이 분명해요. 이 노인들 3명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전쟁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기도로 봅니다. 기도로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손을 들었을 때는 이기고 손을 내렸을 때는 치더라.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이든 기도가 아니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올리고 내렸을 때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그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발견하는 것도 또한 영적인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특별히 산꼭대기에서 전쟁의 상황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만 아니라 하늘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바로 기도하든 혹은 기도가 아니어도 손을 들든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는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고 싶은 그 마음일 텐데 피곤하니까 또 나이가 많잖아요.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구가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거기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피곤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팔이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한 사람은 왼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잡아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행위는 쉬운 것이겠습니까? 점차 시간이 감에 따라서 모세처럼 그들도 힘겨웠을 거예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수아는 칼날로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에 임할 만한 그런 태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죠. 변변한 무기 갖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합지졸이 한마디로. 근데 이 아멜렉 군사와 싸워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산꼭대기에 있었던 그 일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많은 무사람들이 바라보았을 것이고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도 바라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책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잘 상세하게 전달하라. 또 여호수아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하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과 싸우신 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있었던 이 전투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적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많은 적들이 그들을 공략하게 될 것입니다. 공격하게 될 거예요. 그들과 싸우고 전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의 싸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또 그뿐 아니라 구전으로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성전, 첫 번째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후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이름이죠. 여호와는 나의 기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런 의미가 여호와 니시예요. 이 깃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인데 이 전투를 통해서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을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에게 하신 이 일을 보면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때로는 라파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니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다.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결핍의 상황들이 많이 있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원치 않는 일들, 그것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께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흡족하게 마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하늘 양식을 일용해야 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 특식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것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곤궁한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 앞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열린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현실적인 문제, 결핍과 부족의 문제 앞에서 다 구원의 기쁨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 내던져버린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벽 앞에서 때로 구원마저도 회의하고 의심하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고 결핍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소마다, 길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에 다 집약되어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시해 주실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계시는 우리에게 필요치도 않고 그것을 구하는 것도 역시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다시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경험, 그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새롭게 발견해야 되고 새롭게 알아가야 한다. 그것만큼은 확실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야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내가 질병에 있습니다. 또 가족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또 생사의 문제, 갈림길에 있는 그런 식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가 라파의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이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믿고 그분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없이 해주시는,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라파가 아니라 이제 그 깃발 얻은 거죠. 니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니시의 하나님이시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니까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벗어나게,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파로 또 니시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계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나 분명 확실한가를 스스로 알아가도록 깨달아 가도록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원망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엘림을 그 다음에 예비하셨어요. 거기에 장막을 치기에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도 됐는데 곧 엘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르비딤 다음에 곧 호렙산이에요. 신의 산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바로 그 장소가 신의 산이에요. 그 장소 신의 산이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르비딤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은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르비딤 골짜기에서의 아말렉과의 전투, 그 승리를 통해서, 그 기적과 같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또 마실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또 이적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공급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내부적인 싸움이었어요. 두 번째 싸움은 외부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부적인 싸움,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기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적인 다툼이 있는 것, 그것은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눈을 돌려서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자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 사탄, 그리고 사탄의 무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그 세력이, 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분열하는지, 또 이들이 서로 어떻게 다투는지 그것을 주의하고 있다가, 이제 아말렉이 그 연약했던 르비딤에서 원망 불평했던 그 백성들을 치는 것처럼 언제가 가장 약하고 연약한가, 언제 분열되고 언제 다툼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탄 무리가 그 때에 맞춰서 가장 연약할 때에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부적인 문제 가운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툼으로 발전되고는 안 되고요. 그 가운데도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서 영적인 문제에 더 통찰력을 발휘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의 때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면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면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때를 시험의 기회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절과 곤핍과 고난의 그 때를 오늘 이 승리처럼 르비딤에서의 승리와 같이 승리의 때로 바꿔 나가는 것은 다 우리의 몫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유념하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